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88페이지쯤 있습니다. 마테마가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군류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를 나누었는데, 그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의 아니게, 세상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와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호적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구약 성경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가 사실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개인적인 또 나라 어떤 제국의 그런 이익을 위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일들도 알고 보면 우리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어떤 계획 속에, 나는 그걸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막 너무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속단하지 말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구나. 참,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 아예 재수 없어, 좋은 일 있으면 아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걸 우리는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또 그걸 발견해 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자. 아마 저는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이 아마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결론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것, 자,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보자. 그러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또 때때로 언젠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식상할 정도로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강대에다가 구유를 이렇게 장식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구유를 장식할 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마구간을 참 이렇게 멋지게 꾸며 놓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신 구유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아, 비록 거기가 구유이기는 했어도 굉장히 좀 멋있었을 거야. 굉장히 좀 좋았을 거야. 아니면 거기가 뭔가 크고 화려했을 거야. 자, 이런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라고 하는 건 완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여러분, 짐승 길러보신 분들 계시죠? 또 뭐 짐승 기르는 곳에 가본 분들 그렇게 아시죠? 제 친구 목사님이 저기 어디죠? 경주에 그 안강인가 거기 있는데 거기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경주 갔다 오다가 이제 잠깐 차나 한잔 한다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육통이라는 동네인데 동네 입구에서부터 그 소를 다 기르시더라고. 동네 입구에서부터 그 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두 집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다 그 소 이렇게 기르는 그게 주업인 그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를 마시는데 이 차를 마시는 건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뭐 바람이 많이 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동네 자체에 그 냄새가 이렇게 그냥 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제 뭐 다 익숙해져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분들은 거기서 일하시고 식사도 하고 다 이렇게 일상생활들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 짐승을 기르는 게 굉장히 현대화됐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이 구유라고 하는 것,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 시대에 뭐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또 짐승이 사람처럼 자기 먹은 그 구유를 먹고 난 다음에 이따가 또 점심 먹어야지 그래서 그 구유를 자기가 치웁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 데다 또 주고 준 데다 또 주고 가끔 뭐 그저 물로 한 번씩 휙 씻어주고 이게 전부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마구간 자체가 그죠? 짐승과 그 배설물과 그리고 그 냄새들로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사실은 위생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죠. 위생, 깨끗한 거, 아름다운 거, 거리가 먼 그런 곳입니다. 아마 요즘 산모들에게 그런 곳에 막 태어난 자기 아이를 갖다 눕히라고 하면 아무도 눕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만약 거기에 굳이 가야 된다면 아마 힘들어도 계속 그 아이를 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고 누이셨다.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어도 그렇고 또 아무리 그래도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도 구유라고 하는 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마구간이고 구유입니다. 자,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날 워낙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아서 여관방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자,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또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자, 그게 뭐다?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이런 것들이 진동하도록 장엄하게, 야,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태어난 아이를 절대로 눕히지 않는 그런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곳이 어디다? 그게 마국간 구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짐승이 있는 곳이면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인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께서 인간의 삶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성경이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죠.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삶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30년 뒤에 말씀하신 건 그 둘째치고 태어나실 때부터 야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태어나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삶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 이 겸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야 좀 까불지 말고 좀 겸손해 이런 말 많이 듣고요.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또 우리 교회에서 겸손 너무 많이 듣는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참 많이 듣고 사용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실천하잖아. 그죠? 겸손을 실천하며 사는 그 실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나의 교만을 포장할 때가 참 많다. 실제로는 내가 교만한데 이게 겉으로 포장돼서 나갈 때는 겸손이라고 포장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게 됩니다. 진짜 겸손하면.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여전히 내가 사랑할 사람을 내가 고르죠. 이해해야 될 사람을 내가 선택합니다. 섬길 사람을 내가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나 섬기시나요? 누구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섬긴다. 아마 그렇게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보면 쭉 사랑하려고 하다가 에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좀 사랑을 해도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르거나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걸 우리가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가 사랑할 사람을 고르고 있고 내가 섬길 자를 택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내가 겸손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사랑과 섬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죠?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심성은 주인의 심성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겸손은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든 섬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요걸 보면 예수님은 누구나 오면 환영했어요. 누구나 오면 사랑했어요. 누구나 오면 고쳐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고쳐주고 이건 다 떠나서 처음부터 사람을 딱 구분짓죠.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야기를 나눠도 되는 사람, 아닌 사람 딱 구분을 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요? 그러면 돌 던졌죠.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오면 막 돌 던져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 여러분 그게 겸손한 자와 겸손하지 않은 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평생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더 나눌 건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겠죠. 우리 중에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겸손했다가 또 어떨 때는 교만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는 겸손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교만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겸손한 삶을 실제로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따르는 삶이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삶을 따라가는 거.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의 이 믿음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 뭐랄까요? 이렇게 드러내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겸손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로구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사람들은 겸손이란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분들 중에서 막 자기 잘났다 그러고 막 교만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 가지세요?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그분들을 보면 뭐예요?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지. 아니면 저 사람은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저런 모습이지? 우리 믿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래, 믿는 사람은 참 저렇게 겸손한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우리 말에나 행실에 있어서나. 여러분, 그러면 진짜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 겸손하게 산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로 조금 그냥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한 건가? 그냥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이게 무조건 겸손한 건가? 그게 겸손의 전부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 단지 말로 그냥 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행위로 그저 여러 자리 중에서 조금 낮은 자리에 앉는 거,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오늘 말씀이 아주 이걸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셨어요. 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짐승이나 음식을 먹는 먹고 자는 그 마국간, 그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늘의 보좌의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또 이 땅에 내려오셔도 마찬가지죠. 왕궁에 거할 권리, 성전에 거할 권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말로 전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산다는 건 단지 말로 겸손의 말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낮은 자리에 앉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 혹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군인에 대한 이런 존경심을 갖기 어려운 그런 역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양,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군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들이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데 그 퍼스트 클래스, 그 일반석보다 굉장히 많이 비싼, 몇 배 비싼 그런 아주 편안한 좌석이 있는데 그 좌석을 끄는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좌석을 가다가 그 이코노믹이라고 이제 제일 싼 좌석에 앉은 그 군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과 자리를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죠. 이게 당신 자리다. 아니다, 내 자리 여기다. 아니다, 당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이 자리가 당신 자리다. 그래서 그 표를 그 사람한테 주고 자리를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 감동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내가 내 돈 내고 그 비싼 몇 배 비싼 그 돈을 내고 그 편안한 뭐 한두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먼 비행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 포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요? 권리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왜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분쟁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여러분 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내 권리가 있는데 그게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일어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쟁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들어가 보면 그건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람이 가장 거할 낮은 자리에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야곱의 삶은 스스로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수고하고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그의 평생이 왜 그러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그가 평생 동안 자기의 권리와 자기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아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였습니다. 장자권이 뭐예요? 큰아들로서의 권리. 오늘날도 현대화된 우리나라에서도 큰아들의 권리 그거 예컨대 재산만 기준으로 해도 지금은 다 이렇게 자녀들 다 똑같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죠? 큰아들에게는 더 많은 재산들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큰아들로서의 권리는 대단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이 야곱이 뺏은 거죠. 여러분 비록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어요. 이 에서와 형과 이 야곱 동생이 간발의 차이로 발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몇 초 상관이었겠죠. 자 그런데 엄연히 어쨌든 결과적으로 엄연히 자기가 동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자권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너나 나나 솔직히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초 상관으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권 내 걸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한번 딱 드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짓된 어떤 것들을 행해서라도 내가 저걸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형 에서가 갖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이 야곱이 빼앗죠. 그 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야곱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야곱이 뭔가를 내려놓고 살기보다는 늘 뭔가를 이렇게 지키고 가지고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일한 대가 물론 외삼촌도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 시켰으면 그거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야곱은 더 자기 보상을 자기 걸 챙기고 자기 가축을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습니다. 어느 정도 좀 눈치껏 사랑해야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만 그렇게 끼고 돌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실제로는 야곱은 죽은 줄 알았죠.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 중에서 하도 요셉만 끼고 도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다 못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제를 할지라도 그래도 형제인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야곱 포기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그 야곱 대신에 누구를 또 그렇게 또 사랑해요? 베냐민. 그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또 이렇게, 요셉까지 그렇게 되는데 이 베냐민까지 막 이러면서 또 베냐민을 붙들고 또 그래요. 자, 그러다가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딱 처하니까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할 수 없이,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할 수 없이, 아니면 다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려놓죠. 자, 그런데 베냐민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풀리는 게 아니라 180도 확 풀리게 됩니다. 감은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만나게 되고요. 애굽에서 정말 잘 살게 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순간적으로 돌아봤겠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쫙 돌아보니까 어때요? 고단함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 자기의 권리,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것을 놓지 못하고 사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만이 단지 나 잘났어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 내 권리, 사실은 청지기로 사는 우리에게는 내 권리가 없잖아요. 내 권리는 다 누구의 권리다? 하나님의 권리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 내 권리라고 생각할 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나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도 내 건데, 내 건강인데, 내 몸인데, 내 건데, 이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게 교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삶은 뭐예요?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것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거 아주 똑부러지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 하더라도 허투루 하는 사람, 딱 자기가 계획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뭐 하나 하면 막 열심히 그거 막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기 조금만 불이익 당하면 자기 권리 따박따박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삶의 끝은 고단하고 힘겨울 뿐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게으른 사람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대요, 보통. 이상하죠?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럴 것 같은데 막 부지런하고 일처리 깔끔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왜? 그렇게 살다가 뭐 하나가 딱 안 되거나 뭐 하나가 잘 어렵거나 어디에 딱 부딪히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참 표현이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좀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계획하지 말고. 사람이 계획해도 실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야, 좀 너 혼자 그렇게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삶이 귀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권리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이 배운 자였어요. 돈도 꽤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았다는 거죠. 전도자가 된 이후에도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그 시대의 전도자는 순회 전도자.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가정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그 가정이 그 사람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순회 전도자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접과 권리를 이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하면서 전도하는 이 자비량 전도를 택했죠. 여러분,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렵죠. 낮에는 일하고 또 시간 되면 저녁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어땠어요? 힘들다, 괴롭다.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맨날 항상 기쁘다,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자, 그러면서 늘 이 바울은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보다 야곱이 훨씬 더 넉넉하게 살았고요, 부자로 살았고요, 부유하게 살았고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야곱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지금도 힘들어 이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바울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겠냐는 거죠. 권리 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깨닫고 배우면서 겸손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 그래,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예수님도 겸손하게 사셨는데,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나도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 결단 우리 첫 번째 합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것은 권리 포기구나. 이것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딱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분명 고단해질 겁니다. 왜? 내게 주어진 권리인데 내가 그걸 안 하면 당연히 우리는 좀 힘들잖아, 그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일해야 되면 그게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삶은 좀 고단해지는 건 아마 거의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내 곁에 있는 이들은 내가 포기한 만큼 뭐예요? 더 가지게 되고 더 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질 때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내 거예요. 근데 그 내 거를 내가 먹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그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감사하게 맛있게 먹을 때 우리 마음에 내가 그걸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뻐지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교회가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밖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그런다고 뭐 세상이 교회를 알아줍니까? 세상이 뭐 교회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마치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교회는 늘 그래주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기뻐지느냐? 우리끼리 잘 지낼 때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함께 교제하고 잘 먹고 잘 지내야 돼.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 교회는 늘 밖을 향해서 그렇게,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기쁨은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잘 먹는 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하면 마음 상할 일 없습니다. 마음 상한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저 사람, 저 인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마음 팍 상하십니까? 여러분,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면
누군가가 내 자존심 건드려도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뭐 내가 그거 뭐 신경 쓰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욕과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견뎌내신 것은 왜 그래요? 이미 다 포기했어요.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죠?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걸 꼭 기억하고, 단지 그냥 이 겸손이란 걸 막연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권리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권리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가 이제는 대접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성도로서의 권리, 먼저 믿은 자로서의 권리, 이런 권리들이 내게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보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겸손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구나. 누구 권리요?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진짜 겸손하게 사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남은 삶,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